요즘에 대선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어떤 분은 이재명 대통령, 어떤 분은 김문수 후보, 완전히 다 뭐 그냥 갈라져서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화합을 해야 하나.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같이 이북이라는 북한이 미사를 겨누고 있는 약점이 있는 나라로서는 국가가 통합돼야 돼요. 원 보이스, 원 팀이 돼야 돼요. 정치인들이 갈라치게 해서 표를 끌어안고 권력 의지를 행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특권, 특혜를 누리려 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게 그들의 잡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은사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성한 divine love, divine이라는 건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받아들이고 싶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생애 동안에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짐을 어깨에 메이고 너 이놈 나 따라와, 지게 지고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돼요. 로마 시대는 일제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실망이네. 너무 수동적이야.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독일의 신학자처럼 히틀러의 운전대를 빼라, 멈춰라, 저항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방법은 기도다.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다. 아멘. 첫째, 기도. 모든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순복하라. 이거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초대교인들에게 순복하라. 황제에게 순복하라. 그때 황제가 누구야? 네로. 지구 역사상 가장 나쁜, 그리고 그의 판단은 정신분열. 네로는 정신분열 환자라고 모든 의학자,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순복하라. 그러니까 서울을, 로마를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것을 누명을 크리스찬에게 씌우고 크리스찬들을 조기 엮듯이 엮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형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로예요. 다 같이 기도가 방법이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늘의 왕을 찬양했고 그 상황 속에서 멀리 보는 지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고 기도하면서 천국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강력해졌고 순수해졌으며 교회는 절대적 순수. 다시 말하면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교회는 정화돼야 됩니다. 거룩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서 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밖으로 불기 시작하고 뱃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만 시원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건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혹은 사람이라는 물질이라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불어오고 우리 뱃속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밖으로, 몸 밖으로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 한국교회 하는 뭘 원하실까? 저는 이때가 바로 준비할 때라고 믿는 거예요. 높이 뛰기 위해서 움츠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더 정화돼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세상에 요구하는 성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에 저 사람 거짓말했대요. 저런 사람 저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형편이? 한국 교회가 그들보다 정치판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사법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 뭘 고쳐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타교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도자들이 잘 지킵니까? 십계명 지킵니까? 십계명은 헌법과 같아요. 지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아서 주일 하늘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우상숭배, 11조도 도둑질하는 우상숭배, 그 외에 얼마나 거짓 증언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우리보다 추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엎어져 기도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위선했고 거짓했고 바로 살지 못했고 부족했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스스로를 분별하라.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너 스스로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 하나님처럼 말과 행위가 일치하시는 분. 목사님, 저들의 죄는요 90이에요. 저는요 1입니다. 1. 다시 얘기할게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살인자도 도둑놈도 나쁜 사람도 성경의 요구는 뭐냐? 가서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건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만민에는 얼굴, 색깔을 달리한 모든 민족이기도 하지만 선교하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가 곱게 생각하는 자,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죽이려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 없이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랑 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그 두 번째예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죽이라는 데 쓰잖아. 예언하라고, 죽이라고, 저주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입을 탁 막으시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살해당해 죽잖아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다시 크게 시작.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은사 다음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다음에 김영 목사는 믿음의 은사라고 보는 거고, 그 믿음은 지식을 토대로 한 은사여야 된다. 막연하고 모호하고 세상 지식경험 가지고 믿어요 믿어요, 제 아들 잘 될 걸, 제 딸 잘 될 걸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 그래서 다 같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믿음의 은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지식의 은사. 알겠죠?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님들은 요걸 딱 가지고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지금 선포할 때 우리 지휘관들에게는, 빛의 자녀 교회 성령 축제에 참가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임하게 하소서.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요. 이거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저는 방언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먼저예요. 비전. 당신은 성령 받고 비전을 이루었나요? 아니면 남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 받을 때 비전이 임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네, 저는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받았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얼마나 저를 훈련을 시키고, 또 얼마나 자원과 인재들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이러한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학교들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아직 마무리는 되진 않았어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 바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그것들을 주는 게 제 샬랜드의 꿈이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주여, 저에게 지금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옆에 트램, 기차역이면 너무 요란스럽고 시끄러운데 트램이라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디즈니랜드에 있는 거, 그런 거 바로 우리 행길 건너에서, 바로 10m나 20m? 한 그 정도의 트램이 딱 서요. 거기가 종점이에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 축제에 올 때 우리들이 전부 다 각 나라의 깃발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흰 깃발, 흰 깃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흰 깃발이 뭐예요? 정화. 깃발이 뭐예요? 승리. 그러고서는 전부가 흰 깃발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각국의 깃발을 들고 우리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트램에서 딱 기다리면 전부 다 공항에서 내려서 다 들어오면서 지하철 갈아타고 딱 트램에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자를 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배당에.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트랙을 만들어놔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배당 안에. 의자는 싹 벽으로 들어가고 싹 나오고. 여러분들, 이런 세계에 전무한 의자가 없는 교회를 왜 만들었겠어요? 다 같이 비전, 전이. 전이라는 것은 다 성령님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도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거고, 은사도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고. 믿습니까? 저는 어제 사역자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지옥 생활이다. 능력 없이 목회하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루는 천국이 되니 그 다음날 이틀을, 하루 반나절이죠, 하루 반나절을 제 속에 지옥을 경험했다니까요. 저는 지옥을 안 갔는데 완전 생지옥.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옥은 이거보다 나쁠까요? 내 속은 완전히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걸 경험해야 되죠? 왜 지금 사단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에서 괴롭히는 거죠? 환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개인 신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바로 그 전날이 제가 천국에 문에 모시돼도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쓴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의 종은 항상 간접 경험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로서 풀어요. 다 같이 비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해야 될 일을 20%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즐거움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말하고 내 것을 가지고 행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기쁨,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뱃속에 생수가 샘물이 되면 안 되고 강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샘물은 그냥 샘에 가서 그냥 이렇게 몰래 퍼먹는 거예요. 이걸 몰래 사마리아 여인처럼, 혹은 그냥 떳떳하게 가서 한 바가지 퍼서 집에 오면 애 먹이고 그냥 우리 식구 먹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강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 수준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저 송파에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축제를 통해서 이제는 몸 밖으로 적극적으로 올라가게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멘. 결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어쩌고 저쩌고 준비하고 뭐 국가가 완전히 분열되고 그랬을 때, 그때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그때는 코로나 때가 아니니까 따라간 청년들에게 마스크에다가 여기다 십자가 딱 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프랭카드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살다 간 방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자들은 죽여! 끌어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정의와 사랑은 충돌합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은 뭉개도 됩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공의를 위해서라면 사랑은 잠시 내려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절대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은 빼고 무엇은 세우고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정교함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게 성령 축제의 마지막 설교고 기조 설교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성령님은 완벽하시다. 자, 이거 높이 들고,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두 손, 이거 왜 다 이거 안 갖고 왔어요? 동심으로 시작. 믿음으로.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 보고 계시다. 전체를 보고 계시다. 멀리 보고 계시다. 마지막 때를 완성시키신다. 내리세요. 정밀 타격하시는 분이에요. 정밀하게.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국가예요. 미국 다음이에요. 유럽도 중국도 동남아에도 우리같이 선교할 수 있는 국가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우리나라, 이 한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 인력, 돈 필요해요. 우리 경제 무너지면 안 되고 국방은 지켜질 겁니다. 절대 나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전체 형편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교회들은 깨어있고 주의 종들 중에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에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을 가지며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국가가 무너지면 그들 다 돌아와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선교가 어려우니까 중국 선교사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글쎄 모르겠어요. 뭐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 감시 체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지면, 국방이 무너져서 난리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외 나갔던 선교사들 돈 없으니까 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나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놀라운 통로를 버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정밀 타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며칠 전에. 김문수 씨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셨던 분도 김문수 씨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 되라고 하고 아니고 이재명 씨 대통령 되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도 그 사람에게 줄 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의 본심과 진심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의 장점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모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길. 그 진심이 여러분에게 왜 없겠어요? 진짜 이재명 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이재명 씨 되라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김문수 씨가 되면 좋겠다고 한 거고, 이중석 씨가 되면 좋겠다 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 받는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은, 눈물은 다 상달되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걸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그 정직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가 당첨됐든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됐든 방법 어떻게는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한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거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이 맞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요즘에는 간을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경영돼요? 수신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경영되냐고. 놀라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세상이 평천화되는 그런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냐고. 여러분들, 한 개인이 국가를 경영하지 못하는 지금 왕정하고 다른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 꼭 기도해야 돼요.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 제도가. 두 번째,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정밀 타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브래들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미군이에요. 이 사람이 6.25 때도 왔어요. 근데 2차 대전 때 드골 장군, 그리고 프랑스죠, 아이젠하워 미국의 장군, 나중에 대통령 된, 그리고 처칠이 다 모였어요. 그 프랑스의 독일군들을 지금 점령이 그 치하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제안했던 처칠, 아이젠하워, 드골 다 히로우들이에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딱 한 사람, 브래들리. 정말 내가 자식이면 아들 이름을 브래들리로 하고 싶네. 브래들리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략을 짜는 일에 효율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좀 부풀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효율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정밀 타격으로 유명해요. 듬성듬성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역사도 전부 하나님께서 정밀 타격하는 것이다. 그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어제 사역자님들이 성령 집회 후에 그냥 전부 임재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물바다가 됐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직원들.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비우시구나, 그리고 또 채우시구나. 성령님은 비우고 채우셔요. 우리 속에 성령님의 강이 몸 밖으로 흘러가는 정말 세계 선교의 역사를 차분하고 명석하고 효율성 있게 성령님이 정밀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정밀하게 역사해 주신다. 노무현 대통령 그때 사건 때 제가 삼성 어떤 사장님, 그분이 후원 헌금을 주셔가지고 저 경기장에, 잠실 경기장에 에드벌론을 띄울 수 있었어요.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쫙 이렇게 돼야지 아무나 거기 그 큰 평풍선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뒤에서 돕는 분들이 몇 분이 법적으로 딱 뚫어주시고 다 서류 갖추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삼성의 그 사장님이, 회장님 아니에요, 사장님이 도와줘가지고 에드벌론 띄웠는데, 그때 거기에 뭘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많은 지휘관들이 어찌 이렇게 소심하게,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네, 아멘.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말씀, 계시의 예언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무능과 유능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성령 축제를 지나서 모든 지휘관들이 유능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축제 이후에 말씀으로 큰 부흥이 목장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